누가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결혼 전에 겪는 우울증을 메리지 블루라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 여성 작가인 유이카와 게이의 베스트셀러 소설 제목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결혼을 의미하는 메리지와 우울과 슬픔을 상징하는 색 블루가 합쳐진 합성어이지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대부분의 예비 부부는 중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로 겪게 될 예측할 수 없는 앞날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배우자가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해서 우울증이 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내와 저는 결혼할 때 만나서 결혼 날짜, 결혼에 골인하기까지 3개월도 안 걸렸어요. 제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밀어붙였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는 상견례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 아내와 제가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할 거 빨리 시키자라고 해서 방학 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저야 밀어붙였으니까 괜찮겠지만 아내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또 저를 못 믿고 자기 인생을 맡기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더 불안했겠죠.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결혼식을 얼마 앞두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상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화를 내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꼭 이 결혼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왕에 날 잡았고, 또 아무리 그래봤자 날 잡았는데 어떻게 물을 수 있겠는가 참았죠. 그래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아내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 메리지 블루의 치유 방법은 한 가지라고 합니다. 소통. 서로 부부간에 많은 대화와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우울증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우주선이 대기권 밖을 나갈 때 섭씨 1900도랍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은 그 어떠한 금속보다도 가장 강한 그러한 금속으로 만들었는데, 대기권을 벗어날 때 이 우주선 전체가 새카맣게 타버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환경의 변화를 겪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지난 후에는 유유히 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변화를 겪기 전까지 그 결과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우리는 매우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광활한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변화의 한 중간에 서 있습니다. 절기상으로 새봄을 맞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새 학년, 새 학기를 맞는 자녀들에게도, 특히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대통령이 단성되어서 많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아울러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해 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단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건 여인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에서 만날 때 7 귀신이 들린 여자로서, 그래서 죄인인 여인으로 우리는 만나죠.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사순절은 무뎌졌던 신앙이 깨어나고 육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잡고 막달라 마리아의 사순절 나기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성경에 없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기간을 그리스어로 테사라 코스테, 라틴어로 쿠아드라 게시마라고 불렀는데 둘 다 40번째라는 뜻입니다. 이 기간에는 좋아하는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뒤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40일을 사순절로 정해서 지킨 것입니다. 이런 관습은 약 4세기경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사순절의 주된 정신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준비된 상황에서 부활의 기쁨의 축제를 즐기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초신자들의 신앙 훈련을 했습니다. 사순절 첫 주에 교회가 세례 지원자들을 받아서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신앙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내가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공동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 자신이 어떻게 이 공동체에 적응하며 공동체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깨달음을 깨닫게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광고했던 것처럼 세례 지원자들 받고 세례에 대해서 광고하는 이유가 이런 전통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기존 성도들에게도 나태했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새로운 변화를 맛보는 기간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때 누구보다도 많은 변화를 겪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싶어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이 바뀐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에요. 갈릴리 서북쪽에 대략 한 5km 정도 떨어진 갈릴리를 대표하는 4개 도시 중에 하나가 막달라입니다. 염색업, 직물업, 생선절임. 당연히 갈릴리 호수 근처니까 생선을 잡아서
절이는 산업이 발전했겠죠. 당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서 여러분들 헷갈리죠.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앞에 지명을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라 일컫죠. 그녀에게는 큰 고통과 아픔의 때가 있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을 때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7명이다 라는 것은 진짜 귀신이 7이라는 숫자의 개념도 있지만 7이라는 완전 숫자가, 즉 귀신이 완벽하게 붙잡은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녀의 인격은 파괴되었고 어떤 비전도 열정도 없이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장로님, 막달라 마리아 많이 들어봤죠? 누구예요? 한번 와서 얘기 좀 해보셔. 저도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막상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들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창녀였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여인인 것 같다. 막연한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작정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통틀어서 한번 찾아보고 또 주석을 챙겨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창녀나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단정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는 말씀이 나와요. 당시 여인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녀들에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창녀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확신하다고 한다면 누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놓칠 리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여인들의 삶의 질은요, 이름조차도 필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죄송하지만 이름도 쓸 이유도 없는 존재. 그래서 다른 새 복음서에서는요, 여인들의 이름이 잘 거론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인들의 복음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서, 누가는 가난한 자의 대명사로 여인들을 주목합니다. 특히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이 바로 누가주요. 그렇다면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어떻게 이방 땅에 전해지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헬라 문화권인 터키나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 과정을 그린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헬라 시대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이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여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권을 갖고 있었어요. 여인들이라 하더라도요. 이름조차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여인들이었지만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던 다른 여인들은 인권 상황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인들의 이름 하나하나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여인들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이 누가에게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많은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한다면 한 여자가 라고 기록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였고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으로 오해하는 이유가 뭘까? 591년 교황 고레고리오 1세가 막달라 마리아를요 매춘부로 창녀로 소개했어요. 설교할 때 창녀였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레고리오 1세가 역사적인 사실의 검증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역사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교황의 말 한마디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1969년 카톨릭 교회는 그레고리오 1세의 설교에 실수가 있었음을 공식 인정하고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정식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요 사도로 인정을 했어요. 초대 기독교에 여자 사도가 없었죠. 다 남자들 사도만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여인들은 이름조차도 거들먹거릴 그러한 존재가 못 되었던 거예요. 특히 참 이 설교 준비하리라고 많은 논문들을 읽어봤는데 어떤 논문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베드로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초대교회에서 사라졌다라는 그러한 논문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봤더니 베드로가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의 일대 교황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아니 우리 교황께서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여인에게 밀려? 그래서 카톨릭에 의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 지우기 사업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논문의 주제였어요. 굉장히 일리 있는 주제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서서히 초대교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 발을 씻겼다는 기록도 창녀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예수님 덕분에 7 귀신이 나갔던 막달라인 마리아,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막달라 마리아,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본 막달라 마리아, 이 3구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매춘부였다라는 것은 또 영화에 많이 등장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2004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멜 깁슨이 주연을 맡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저도 설교 예화로 몇 번 쓰기도 했죠. 이 영화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로 소개됩니다. 사실 영화는 팩트만을 이야기하면 재미없어서 흥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극적인 요소들을 가미합니다. 얼마나 좋은 소재예요? 야, 창녀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연인이 됐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다? 극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매춘부가 되었고 예수님의 연인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2018년 개봉한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어제 제가 설교를 다 끝내놓고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를 봤어요. 꼭 보십시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한 감동이 있을 거예요.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핫한 이슈가 됐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철저한 고증과 역사적인 사실로 만들어낸 영화다. 특히 그 여인들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 하나하나가 정말 그 시대에 있었던 가장 역사적인 고찰로 만들어진 소품들이다라고 칭찬이 나올 그러한 영화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새신자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성경의 줄거리를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은혜가 돼요. 어제 저는 그 영화 보고 아내와 함께 참 많은 것들 생각하게 되었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오래전에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 때문에 우리 기독교계에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 책은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를 연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신성 모독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여기는 이유는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발을 씻긴 여인과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모두 동일시하는 데서부터 생긴 오해입니다. 그런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 여인들은 각자 다 다른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유대 관습에서 아가씨는 랍비를 따라다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랍비였습니다. 그를 여인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은 대부분 유부녀들이거나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인들 셋이 등장하지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래요. 당시 문학 기법상 관례를 보면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그 관례가 뭐냐면 나이 순이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 먼저 나왔다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마리아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5, 60대 정도 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데 5, 60대 여인이 배춘부 하겠어요?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7 귀신 들린 병이 깨끗이 나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생각도 관심도 말도 행동도 달라졌어요. 그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내놓았고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곳에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녀가 연장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데 가장 앞장섰다라는 증거 아닐까요? 바뀌고 변화되려면 본받고 싶은 사람과 동행해야 합니다. 함께 하면서 깨닫고 배우고 그러면서 그분을 닮게 됩니다. 동행하면서 배우는 것을 도제 교육이라고 해요. 이런 교육이 왕성할 때가 있었어요. 서양에서 13세기 이후 산업혁명기에 10살이 된 아이들을 상업, 공업, 기술의 전문 분야에 뛰어난 장인의 집에 다니면서 도제가 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스위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시계. 그렇게 도제 교육이 왕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판소리 명창들 집에 어린 아이들이 가서 허드렛 일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먹고 자면서 배우기도 하지요. 이렇게 도제 교육은 스승의 기술을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지 기술만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그분의 인품과 인성까지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삶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각 성과 마을에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필요한 것을 물질로 또 몸으로 섬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도 말입니다. 제자들까지 예수님 곁을 모두 떠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최정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순절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사순절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부활로 이어지는 축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친히 찾아오셨을 때 부활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에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인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호르몬의 종류가 한 50여 가지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50여 가지의 호르몬 가운데 엔돌핀은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건강도 해지고 병도 치료가 됩니다. 대체로 심장병이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이런 병들은 엔돌핀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심장 질환 있으세요? 동맥경화 질환 있으세요? 웃으세요.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깨끗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잘 하시네 이런 때는. 그런데요, 더 크게 아멘할 일이 있어요. 엔돌핀은 아편에 10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엔돌핀의 4000배. 엔돌핀은 대체로 적극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오는 것인데 다이돌핀은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 그러니까 절대자에 대해서 믿고 순종할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엔돌핀보다 4000배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사순절은 변화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다이돌핀이 가득 형성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순절에 그렇게 변화되어 부활의 주님을 준비했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인에서 부활 최초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